여러분 특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아주 유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우리 창세기 2장 이제 8절부터 우리가 14절을 공부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어떤 문명이 어떻게 기원이 됐고, 그렇죠? 우리 최초의 인류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고, 아마 여러분 잠옷 궁금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겠지만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도대체 이거는 어떤 과실의 나무인가, 이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명의 기원에 대한 내용들을 볼 텐데, 먼저 여러분 거기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거기 8절을 보면,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도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이거죠. 잘 보세요. 강이란 단어가 나와요. 문명의 출처는 강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보시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율라의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엄과 얼룩마노도 있더라 하죠.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디오피아의 온 땅을 둘렀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테켈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에덴의 동편에 이제 하나님이 동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동산에 살게 하신 거죠. 에덴이라는 지역, 이 지역의 동쪽에 동산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지역이 어디냐? 흔히 우리가 중동 지역이라 말하죠. 중동 지역이라 말하는 그 지역 전체가 바로 옛날에 에덴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네. 여기서 우리는 에덴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 에덴이 사실 정확히 지금 그때 당시 에덴이 지금 현재 지도상에서 정확히 어느 위치냐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런 근거 구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대략적인 위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자, 에덴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이집트 땅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지역의 경계가 어디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역, 그래서 바로 사해 남쪽 소돔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은 이제 소돔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이 뭐냐면 바로 사해가 있는 바로 남쪽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이집트 있는 그 근방까지 이제 에덴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했을 때 그 에덴이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이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바로 그쪽, 일단 거기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아모스 1장 5절에 보면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근처를 에덴의 집이라고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라면 약간 북쪽이죠. 아까는 이집트 그 사해 남쪽이었으면 지금은 또 그 위에 시리아 북쪽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또 에덴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지역의 경계가요 굉장히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지금 보면은 괄호 3번 보십시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을 갖다가 에덴과 같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 시리아 쪽이 북쪽이고요. 그 이집트 사해 남쪽이 남쪽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그 사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도 역시 에덴과 같다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지역의 경계가 대충 여러분 이제 머리로 그려지시죠? 괄호 4번 열왕기하 19장 12절에 따르면 에덴을 텔라사르 근처로 잡는다 이거죠. 텔라사르, 여기가 어디로 보면 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칼데아 우르를 떠난 다음에 지나온 지역, 바로 고산 하란 지역이 여기 텔라사르 근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칼데아 우르 쪽, 바로 여기는 하산 쪽은, 하란 쪽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지금 일단 동서남북 좀 대충 저게 되죠. 예. 그래서 괄호 5번을 보면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말했을 때는 성경과 비교해 본 결과, 자, 우리가 이제 아라랏 산이라는 말을 이제 명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라랏 산이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밑변이 나일강으로부터, 나일강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단 말이죠. 이집트 지역으로서부터 정동쪽, 즉 페르시아만의 윗부분에 있는 우루까지 이르는 정삼각형 모양을 지닌 땅으로서 한 변이 약 1600km가 되는 곳으로 짐작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그림을 제가 나눠드린 걸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에덴 동산을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위치, 먼저 그 지도를 잠깐 보면요. 그거보다 뒤에 지도를 먼저 보세요. 지도를. 고대 근동 지역을 보면 지금 여러분 거기 지금 푸른색으로, 초록색으로 지금 색칠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마치 무슨 모양이랑 비슷해요? 초승달 모양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에덴 지역이라 했을 때는 경계가 이렇게 대략 위치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자, 거기 보면 그 시내 반도라고 보이죠? 이 집 맨 아래 보면 아라비아 사막 왼쪽에 시내 반도 있죠? 그 시내 반도 이제 그 위에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옆에가 이집트잖아요. 그렇죠? 거기 나일강 있죠? 이 나일강으로부터 정동쪽으로 쭉 가면, 여러분 옆으로 이제 동쪽으로 쭉 가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아라비아 사막 지나고 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페르시아만이라는 게 보이죠? 페르시아만, 그쵸? 예. 그 페르시아만의 윗부분, 그 윗부분이 뭐냐? 바로 칼데아 우르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올라오면 거기 그 무슨 색깔이라 해야 돼요? 이거를 금색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 이게 색칠되어 있는 거 보면 우르라는 지역이 보이죠? 조그맣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거를 표시하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정삼각형 모양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승달이지만 거기를 경계를 딱 그려보면 어때요? 에덴 지역의 경계를 이렇게 위가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했으니까 거기 위치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이집트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거쳐서 오른쪽에 페르시아만까지 쭉 가면, 거기서 또 위로 올라가면 바로 그게 에덴의 지역의 경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여기서 딱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 초승달 모양을 직선으로 그리게 되면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예. 바로 요게 보면 이제 성경적인 그런 근거 구절들을 따져봤을 때 에덴 지역, 옛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제 문명이 기원되게 하고 인간을 살게 했던 바로 그 에덴 지역이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교환에 다시 괄호 6번을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 유프라테스는 오늘날도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인 하란 근처에서부터, 그렇죠? 하란 근처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 하란이 이제 어디 있냐? 거기 여러분 시리아 그 위에 보면 하란이 있어요. 초록색 그 위에 보면 하란이 있잖아요. 거기 하란 근처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하냐? 이집트 나일강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쭉 보면 나일강까지, 하구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그 아라비아 사막 있죠? 그 위가 바로 어디예요? 사우디죠. 사우디.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뭐냐? 쿠웨이트. 그리고 보스라를 지나서 다시 유프라테스 강 하구로 가서 다시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그 전체 지역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면 좀 여러분이 약간 이해가 어려운데, 여기 그림을 보면서 같이 점을 찍어 보면 여러분이 이제 위치가 대략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을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비옥한 초승달 모양처럼 나오더라, 이거죠. 그 에덴의 경계를 딱 해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지역의 이 경계는요, 굉장히 넓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주시는 그 땅, 에덴의 경계는 정말로 말 그대로 저 북쪽의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하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쭉 이집트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돔 동쪽으로 와서 에돔 사해를 지나가지고
동쪽의 페르시아까지, 페르시아에서 쭉 위로 올라간 것까지, 거기가 바로 다 이렇게, 거기 보면 이제 엘람이라고 하잖아요. 엘람, 그렇죠? 그다음에 에덴 동쪽, 거기 뭐 도시 지도에 표시된 대로 그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규모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마치 무슨 모양이 되는 거예요? 비옥한 초승달 모양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경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지명을 갖다가 오늘날 이 근동 지도에 딱 맞춰보니까 얼추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예. 자,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환을 보세요. 그 밑에 두 번째. 창세기 15장에 따르면요. 이 에덴 지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과 같은 지역이에요. 그 땅의 경계와 같아요. 자, 그럼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거기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18절 보면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자 보세요,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어디까지요?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어때요? 주었으니 이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전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경계는 어디예요?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어디예요? 저기 동쪽에 유프라테스 강까지입니다. 이란까지 가는 거예요. 이라크까지. 그러니까 그 땅의 경계는 굉장히 넓은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래 그걸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 경계를 보면요. 이 땅의 경계가 에덴 지역의 원래 영역인 거예요. 바로 이게. 그 여러분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최초의 인류에게 준 에덴 지역 땅 있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그 땅에서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 지역. 이제 천년왕국 때는 바로 그게 누구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이스라엘 차지한 땅은 되게 조그만데 그 조그만 것 갖고도 막 이 모슬렘들이 못마땅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내쫓으려 하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어때요? 주님이 그 모슬렘들을 싹 쫓아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했던 이 에덴 지역의 원래 경계 영역까지 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덴은 아라랏산, 아까 제가 봤던 위에 있는 아라랏산에서 나일강까지, 나일강에서 페르시아만까지, 또 거기서 아라랏산 이리까지 피라미드 모양의 큰 땅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그림을 못 그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뭐 이제 시내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좀 그림 못 그려 죄송한데, 이제 그 요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요쪽에 있는 남쪽 지방, 여기가 이제 그 어디예요? 이집트 강이 여기서 이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 바로 여기는 하란 지역, 그렇죠? 여기를 거치고 이제 요쪽까지 쭉 요렇게 오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좀 그림 못 그렸지만 여러분 지도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비옥한 초승달 모양이 되는 거예요. 즉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여기선 어때요? 하란 지역이었죠? 여기 이 강이 나일강을 여기까지 내려오죠. 아라랏 산이 여기 근처면 나일강 내려오고 여기서 동쪽으로 페르시아만 가고 다시 아라랏 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죠. 예. 이러한 규모가 된다라는 거죠. 뭐 그림은 뭐 별로 못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보면 돼요. 지도를 보면 더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 지도를 보면. 그래서 위쪽에 여기 하란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이집트,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페르시아만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죠. 정삼각형 구도다.
그러니까 에덴 지역의 경계를 영역을 그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게 될 땅이다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년왕국 때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에스겔 44장부터 48장 보면 12지파에게 바로 이 에덴 지역의 경계, 이 영역의 땅을 이제 분배해서 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자, 그래서 이 정도 그 규모의 그 버금갔던 그런 때가 있었냐? 있었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똑같다 보기 그렇지만 버금갔던 적이 언제냐? 솔로몬 때예요, 통치가. 여러분 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거기 20절과 그 다음 제가 24, 25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0절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그죠? 솔로몬 때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의 진정한 황금기였죠. 이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24절 보면 그가 팁사에서부터 아사까지 강 이편에 있는 모든 지방, 즉 강 이편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또 그가 자기 주위의 사면을 평화롭게 하니. 자, 25절 보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래요?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완전 저 끝 북쪽이고 부엘세바 남쪽이죠.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바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예표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통치 그때 영토는요, 지금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거의 전성기였다 보니까 영역이 엄청 컸죠. 바로 천년왕국 때 주님이 이제 통치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할 땅이 바로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땅의 경계를 보니까 딱 정확히 에덴의 경계와 일치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 에덴 지역에서 아담은 일단 어때요? 거기서 일단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아담을 회복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십시오. 밑에 그냥 3번. 이 땅은 일반 역사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지도 보면 이제 파란색 있잖아요. 바로 초승달 같이 보이죠? 바로 세속 역사에서는 이 에덴 지역을 얘기할 때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추 거의 그 크기가 비슷해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역사는 이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는 이제 어때요? 이 지역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성경이 어때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어때? 다시 순환하죠. 창세기에 최초의 아담, 첫사람 아담이 있고 계시록의 22장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렇죠. 창세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 생명나무가 나오죠. 근데 그 생명나무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금지했거든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다시 언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의 시작이 에덴 지역에서 시작됐잖아요. 중동 지역에서. 최초의 끝도 이제 어디예요? 이제 마지막 끝도 그 에덴 지역에서 이제 끝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곳에서 끝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밑에 4번 보십시오. 모든 문명은 강가에 있는 동산에서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곳들은 그 기반에서 나왔으며 물고기나 새들이나 네 발 달린 짐승 모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문명이 무슨 어디 뭐 산속이나 바다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동굴에 시작된 게 아니고 문명은 동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강가가 있는 동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두신 곳은 바로 에덴의 동편에 있는 동산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지도에서 초승달 봤을 때
거기서 에덴 동산이 동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지도 보시면은 동편 지역을 어때요? 우리가 대략 추정을 해서 거기다 색칠을 해놨죠. 이렇게 좀 금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편 지역은 바로 그 근방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강들을 보면 아니까. 자, 일단 다시 교환의 4번 세 번째 줄 보세요. 교환의 4번 세 번째 줄. 에덴 동편에 있는 동산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 가운데는 자 뭐도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일반 교회는 선악과라 하잖아요. 선악과. 근데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라는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특히 이건 선과 악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무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을 보세요. 10절부터 14절은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의 위치와 그 땅의 넓이에 대해서 상기시켜준다 이거죠. 이 동산은 네 강이 갈라져 나온 페르시아만 끝에 있었는데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 지도를 봐요. 그 지도를 보면 여러분 거기 초승달 그 오른쪽 아래 보면 페르시아만이라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위를 보면 이렇게 강줄기가 이렇게 흩어진 거 보이시나요? 바로 그 위에 페르시아만 위에 초승달로 들어가는 그 지점에 막 강줄기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산이 네 강이 갈라져 나온 페르시아만 끝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2장 10절 읽을 때 창세기 거기 2장 10절 읽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다. 강이 네 개 원천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네 강이 갈라져 나온 페르시아만 끝에 있었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칼데아 우르 곧 페르시아만 끝에 있는 바로 그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만 끝에 바로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 위로 오면 우르가 보이잖아요. 우르, 칼데아 우르. 아브라함이 바로 거기서 떠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지역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네 강이 흐른다 했으니까 이 위치를 정확히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개의 강이 각각 뭐가 있냐면 첫째 강이 무슨 강이래요? 피손강. 둘째가 기온강. 세 번째가 히데켈.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이 네 가지 강 중에 유프라테스와 히데켈이 어딘지는 알 수 있어요. 예. 뭐 유프라테스 강은 너무 역사에서 지금 지도에도 선명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유프라테스 강은 알겠는데 히데켈 이게 히데켈이 오늘날 어디 강이냐면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 여러분이 좀 이렇게 거기 그 비옥한 초승달 보면은 거기 그 에덴 동쪽 표시된 거에서 좀만 위로 올라오면 거기 메소포타미아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메소포타미아 글자. 그 위에 티그리스 강 보이나요? 작은 글씨로? 바로 그게 티그리스 강인 거죠. 예. 그래서 그 티그리스 강 거기 지역도 역시 이게 히데켈이라는 거예요. 히데켈. 명확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가로 1번 보세요. 성경에서 히데켈은 페르시아에 있는 강으로 언급이 된다 이거죠. 그 강은 옛 페르시아 영토에 속한 이란 가까이에서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 10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그 히데켈이란 강변에서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환상을 봤을 때 다니엘이 그때 어때요? 그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식 기도를 하니까 주의 천사가 20일을 걸렸다 그랬어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자기를 막아가지고 그 환상을 볼 때 그게 히데켈 강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이 통치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히데켈 강은 페르시아에 있는 강으로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현재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모두 이라크 영토 내에 있고 이 가운데 티그리스가 이란을 이렇게 동북편에 두고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티그리스 강이나 지금 여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있는 이 지역이 오늘 현대 지도로 따지면 어느 지역이냐? 바로 이라크 쪽이에요. 이라크 쪽. 그러니까 이라크랑 이란은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 쪽이 지금 현재 이 영토에 있고 이 가운데 티그리스 강이 이란을 동북편으로 두고 흐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기온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북쪽 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삼각형 모양의 땅의 남서 꼭지점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여기 이거 이 지도 갖고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티오피아 있죠, 에티오피아 북쪽 지역과 연관돼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렇게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그 강을 기온강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확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적인 근거를 봤을 때 기온이라는 강이 흐르는 지역이 대략 이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피손은 히브리어로 증가를 의미하는데 그 위치가 알려져 있진 않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11절에 보니까 하윌라를 온 땅을 둘른단 말이에요. 하윌라는 창세기 10장 7절에는 29절, 사무엘상 1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이 구절들로 미루어 보아서 이 피손이라는 강은 아라비아 북부,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겠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혹은 남부 팔레스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남부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와 이스라엘의 남부는 어떻게 보면 근접 지역입니다. 거기에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강이 우리가 잘 아는 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손강을 요단강으로 볼 수 있지 않냐, 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확한 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고 이런 성경적 근거를 봤을 때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기온과 피손 이 두 강들 중에 하나는 서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온 땅으로 흘러들어갔고 또 하나는 그 강보다 서쪽으로, 즉 중앙아라비아의 서남쪽으로 흘러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 강들의 예전 흐름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1차 쿠웨이트 침공 때요, 항공 사진사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 미국이 이제 그 아버지 부시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그 1차 쿠웨이트 침공 전쟁 이때 이라크 그때에서 한번 침공했잖아요. 이라크가 침공하니까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항공 사진사들이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 옛날 강의 흐름이 성경에 기록된 정확히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흔적이.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지도의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에덴의 대략적 위치를 보면, 자 이제 그 지도를 보면 거기에 큰 글자로 에덴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에덴이라 되어 있고 왼쪽에 보면 지중해 밑에 나일강이 있죠. 여기가 이제 이집트 지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와보면은 거기 보면 페르시아만이 있죠. 끝에, 오른쪽 끝에 페르시아만 위에 바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이 바로 여기일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강이 네 갈래로 흐르는데 아까 우리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얘기했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그 위쪽으로 가죠. 그러면 네 갈래로 가니까 피손강과 기온강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아래로 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강의 위치를 따져봤을 때 결국 에덴 동산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덴 지역 중에서도 페르시아만 바로 위쪽에 동편이 옛날에 그 에덴 동산이 위치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있는 나라를 비교한다면 이라크 남부 쪽 거기 그 근방이 이렇게 옛날에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편에 동산이 있다 했으니까 에덴 지역 경계를 봤을 때 동편이어야 되니까 그 동편에서 강이 네 갈래로 흘러가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에덴 동산이 페르시아만 있는 바로 그 동쪽 지역에 있을 거다. 여기가 오늘날 이라크 남부 쪽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옛날의 그런 명칭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딘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옛날에 그 에덴 지역은 중동 지역을 포괄한다 보시면 되고 그 에덴 지역 중에 동편에 있는 에덴 동산은 바로 그 이라크 쪽, 남부 쪽 거기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에덴 동산과 지금 지역은 다르죠.
지금 그 중동은 어때요? 죄다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땅이 변질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땅이 새롭게 태어나니까 옛날에 그 에덴 동산의 환경이 다시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에덴의 정확한 이치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강의 원천과 그 다음에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생명나무 보십시오. 생명나무 9절에. 자, 이 나무는 아담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인간에게 금지가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 9절을 읽을 때 여러분 이제 어떤 거를 명칭을 보셨냐면 여기 동산에 여러 과실들이 있는 나무들을 뒀어요. 나무에 과실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정한 명칭을 준 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바로 뭐가 있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제 열매를 맺는 과실수의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무가 지금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잖아요. 이 나무들의 정체가 뭔가? 그렇죠. 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생명나무는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올리브 나무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지금 올리브랑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초자연적인 올리브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예. 왜 그런지 이따 볼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뭘까요? 이 나라 교회들은 선악과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이게 사과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무슨 옛날 백설공주 그런 얘기를 하도 짬뽕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사과 먹고 막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됐다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과니 복숭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이게 바로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바로 포도나무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왜 그런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거를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교환에 6번을 보면요. 교환 6번을 보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초자연적인 나무의 정체는 올리브 나무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는 뭘 예표하냐면 성령을 예표해요. 괄호 1번 보세요. 재판관계 9장 9절에 따르면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 그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 있죠. 그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들을 기름 붓는 데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실 때 기름 붓는다 했잖아요.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의 정체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바로. 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하는 거니까 올리브 나무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예롭게 한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영예로운 일 아니에요. 올리브 나무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올리브 기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 임명할 때 기름 부은 바로 그 기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올리브 기름은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따르면요, 성막의 금초대에다가 불을 밝힐 때도 사용되었어요. 성막에, 여러분 이제 성막이 이제 안에 가면 어두우니까 그거를 밝히는 게 촛대 아니에요. 금초대에 불 붙이려면 어때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된 기름도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금초대는 뭐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예표죠. 우리가 성령님도 기름 부음으로 예표가 되죠. 그렇죠. 바로 올리브 기름. 그것이 매치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2번 보십시오. 올리브 나무들은 또한 누구를 나타내냐? 대환란 때 두 증인을 나타내요. 여러분 그럼 찾아볼게요. 스가랴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 거기 3절을 보시면요.
스가랴 4장 3절. 그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내려오세요. 11절. 거기 11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모른다 그래요.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14절. 그가 말하기를, 자, 이 두 올리브 나무의 정체가 뭐라 그래요?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이거죠.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이거죠. 기름 부음 받은 두 명인데 온 땅에 하나님 곁에 서 있다란 말을 써요. 바로 이들이 누구냐? 대환란 때 나타날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예요.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을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이제 대환란 때 두 증인을 묘사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 보면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을 뭐라고 또 묘사해요?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아까 스가랴 읽었던 것처럼 두 올리브 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그랬죠. 바로 대환란 때 두 증인이 이 올리브 나무에 또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입에서 불이나 원수를 삼키는데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 비를 못 오겠다.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아하방 때 비를 못 내리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누구죠? 모세죠. 출애굽기 7장에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보였죠.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에 서 있는 두 증인들,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들. 바로 이 두 증인들을 묘사할 때 올리브 나무로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올리브 나무가 맞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영예롭게 하잖아요. 이 모세와 엘리야도 어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양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변형산 때 어땠어요? 예수님 변형될 때 양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예수님 왕 될 때 우리 둘을 왼편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자기 엄마까지 와가지고 내 아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 양편에도 앉혀주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영예롭다는 걸 아는 거죠. 영예로운 자리니까 우리 아들들을 거의 양옆에 좀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자리는 내가 앉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 양옆에는 누가 바로 앉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구약이 바로 뭐예요? 율법과 선지서인 거예요. 바로 그 구약에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핵심 대상은 바로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양옆에 쓰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는 영예로운 자리다라는 거죠. 그 영예로운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올리브 나무로 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17절 24절에서 올리브 나무는 또 어떻게 비유되냐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로 상징을 해요. 로마서 11장이 어떤 개념이에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서 유대인이 불순종해서 어때요? 참 올리브 나무였는데 거기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인 돌 올리브 나무가 어때요? 거기에 붙여졌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어때요? 복음의 경륜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올리브 나무의 가지로 그걸 비유를 해요. 바로 로마서 11장의 올리브 나무의 가지의 비유는 곧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징하는 거죠. 왜 올리브 나무로 그걸 비유하냐 이거예요. 영생을 얻는 기회를. 영생, 생명. 바로 그 올리브 나무가 생명나무와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괄호 4번 또 보세요. 괄호 3번에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라고 말하죠.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또 뭐로 비유해요? 생명의 열매다 나무라고 비유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그 뭐예요? 이제 의로운 자,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다. 로마서 11장에는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구원받는 기회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생명나무와 매칭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괄호 4번 보세요. 또 예를 들게요.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이때 이제 노아 홍수가 났잖아요. 물이 잠겨가지고 방주 안에 노아가 있으니까 이제 물이 얼마큼 빠졌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새들을 내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에 생명이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을 때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로 하여금 살아서 자라고 있는 나무로부터 올리브 잎사귀를 뜯어서 물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새들을 내보내는데 어떤 새요?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와요. 왜일까요? 바로 그 비둘기가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님은 또 어떤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시죠.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와요. 그럼으로써 땅에 이제 생명이 다시 생겼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결국 올리브 나무는 결국 생명나무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괄호 5번. 이처럼 성경에 제시된 모든 상징을 고려할 때 생명나무는 바로 어떤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올리브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올리브 나무 열매 먹고 나 생명 얻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초자연적인 올리브 나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지금은 생명나무가 금지되고 없죠.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영원 시대 때 생명나무가 다시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 3장 공부하겠지만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나무가 금지가 돼요. 왜 금지돼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의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요. 그래서 금지가 되고 나중에 언제? 요한계시록 22장에 갔을 때 그때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해요. 그때 생명나무는 누구에게 허락되냐?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허락돼요. 그게 바로.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한 사람에게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준다 그래요. 바로 생명나무, 영생을 주는 거죠. 영생을 얻는 기회를 설명할 때 성령님은 올리브나무로 설명했죠. 그러므로 올리브나무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네. 성경에서 특정 나무들이 언급되는 게 세 가지가 뭐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그다음 포도나무예요. 그 중에 바로 생명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올리브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매칭이 딱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자,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나무가 뭐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는 정체가 뭐냐? 다름 아닌 초자연적인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하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열매의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금단의 열매 나무가 딱 두 개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국 동일하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에서 무슨 마치 사과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포도를 그냥 송이, 열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괄호 1번에 나오죠? 괄호 2번. 포도는 무슨 열매예요? 금지된 열매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금지됐냐? 나실인에게 금지가 된 거예요. 나실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성별돼야 돼요. 그래서 나실인의 성별은 제사장보다 더 엄격해요.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포도 열매, 독주, 포도주 전혀 마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성별해야 될 나실인에게 포도나무가 금지됐을까요? 왜? 그 포도나무가 바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바로 3번. 포도는 성경에서 늘 뭐의 예표예요? 피의 예표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나 율법 이후나 뭐가 금지돼요? 피를 먹는 게 금지가 되죠. 그렇죠. 근데 그 피를 상징하는 게 바로 뭐예요? 포도 열매죠. 포도즙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나오죠. 괄호 4번. 피는 성경 전체에서 먹지 못하도록 돼 있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괄호 5번. 포도나무는 또 뭐와 연관됐어요? 벌거벗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벌거벗게 보이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가렸죠. 그전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아담은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빛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벌거벗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벌거벗음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떨까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원을 지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노아가 포도주를 취해요. 취하니까 어떻게 하냐? 벌거벗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나무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둘 다 벌거벗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6번. 포도나무는 또 뭐와 연관됐어요? 술 취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롯과 베나다시 그랬죠. 그 다음에 7번. 벌거벗음과 술 취함은 어때요? 늘 함께하는 거예요. 맨 정상인 사람이 그렇게 뻘거벗어가지고 그런 음란한 짓 안 하죠. 술 취해야 뻘거벗고 음란한 짓 하는 거죠.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이나 하박국 2장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뱀처럼 감아 올라갑니다. 이 포도나무가 나무 형태가 뭐냐면 딱 뱀처럼 꼬아가지고 이렇게 봐 올라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어떻게 하냐? 땅 위로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땔감용으로밖에 쓸만한 게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 그런 나무. 왜 하필 뱀일까요? 그죠? 그 다음에 괄호 9번. 자, 제가 얘기했죠. 아담과 노아. 비슷하다 그랬어요.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타락했죠. 노아는 포도주를 마셔서 타락했죠. 둘 다 왕권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어때요? 타락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는 바로 뭐예요? 포도나무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때요? 포도는 이 포도즙을 짜고 발효를 시키면 술이 돼버리죠. 즉시. 그리고 포도는 피를 또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어때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어서 천국의 왕관을 뺏겼죠. 노아도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천국의 왕관을 역시 어때요? 뺏겼죠. 동일하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는 포도 열매다 이거죠. 사과나 복숭아 같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바로 포도 열매고요. 바로 포도 열매는 왜 금지됐어요?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금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굉장히 신기한 내용들이 많아요. 좀 이렇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은 이 두 나무의 정체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